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2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하다 여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입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복을 다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 좋아해요.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등장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시인은 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을 보세요. 128편 1절 마지막 부분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끝부분에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4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도 보니까 복이 나와요. 계속해서 시편 128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말씀을 보았더니만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경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 뭐라고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먼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정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애굽의 바로가 그런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산파에게. 그 아이를 받는 여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역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산파들은 그 바로의 말을 어깁니다. 왜? 산파들이 그 왕보다, 눈에 보이는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뭐 청소년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 뭐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거나 또 어떤 뭐 남자들은 뭐 차를 좋아하거나 뭐 좋은 옷을 좋아하거나 큰 집을 좋아하거나 다 뭔가 사람들은 뭔가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또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파민이 터졌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도파민이 터졌다. 그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짜릿한 어떤 감정, 막 흥분되는 그런 감정, 중독성 있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확 느끼고 싶은 그 도파민이 터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더 큰 자극을 자꾸 받으면서 그것에 만족을 느끼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막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막 도파민이 터지거나 그런 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는 정말 일상적으로 느끼는 생활 가운데 느끼는 만족과 감사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느끼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쓰고 한 대로 먹는 복, 이런 복이에요.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런 복인데 이런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2절에 보면 형통의 복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드리면서 이 형통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거든요. 형통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통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뭐가 형통했는가? 왜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애썼던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9편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129편에서 자꾸 반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2절의 중간에 보니까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누군가 봤더니만 그들은 악인입니다. 악인들 중에서 어떤 악인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자꾸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뭔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뭐 최신식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괴로움도 참 많이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봤더니만 2절에 보니까 더 이상 악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깐 어렵게 하고 상처는 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인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막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시인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시인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절과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공력과 위협을 두동강이냈다. 완전히 끌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서 완전히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시인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선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 지르는 게 크게 큰 소리 지른다 그게 선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포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외치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고함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선포했는가 함께 알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나 자신에게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있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선포하라. 나 자신에게 선포하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처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하나님을 믿고 크게 외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시인들의 복과 고난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